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에 고난 주간을 보냈죠. 그래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희생, 고난, 그리고 십자가, 그 피 흘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러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고 좋은 축복,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축복만을 받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더 깊이 믿을수록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받은 고난 너희도 받아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고난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고난의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게 된다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힘든 피 흘림,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바라봤을 땐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으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희생을 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아멘. 네, 우리가 좀 희생해도, 때로는 고난 당해도 여러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짜증내고 화내고 이제 그만두고 이런 것보다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소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알고 생명을 전해진다면,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부활하심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거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거의 차이점을 굉장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믿었을 때의 내 마음의 태도, 그리고 내가 믿지 않았을 때의 내 마음과 삶의 태도, 이것이 뭐가 다를까요? 제가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으면 기대하게 돼요. 믿으면 기대함이 생겨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기대함이 전혀 안 생기죠. 그렇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에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니까 다이어트를 몇 년 전에 그 마포에 살 때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뭘 하면 좋을까 했는데 주변에서 많이 얘기했던 게 그때 자전거였어요. 우리 한강도 가깝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내가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사야지 하고 이제 자전거를 여러 가지 이제 검색하고 보니까, 여러분 그 자전거가 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로드용이 있고 뭐 하이브리드 있고 뭐 별로 다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종류. 그러면 바퀴 사이즈는 어떤 걸로, 그리고 어떤 안장을 채우고 막 이런 게 막 있어요. 그래서 스피드를 즐기려면 뭐 로드용 자전거를 사야 되고, 뭐 안정감 뭐 이런 걸 하면은 뭐 산악용 바이크를 사야 되고 막 이러더라. MTB 이런 자전거를 사야 되고. 제가 막 이렇게 자전거를 이제 알아보고 있다가 아내가 저에게 그 자전거를 선물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가 갖고 싶은 자전거가 좀 비쌌거든요. 또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뭐 몇백만 원씩 되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좀 비쌌어요. 거의 한 뭐 80만 원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전거를
받고 싶었는데 아내가 사준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말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에이, 하고 그냥 했으면, 만약에 안 믿었으면 기대함이 하나도 없었을 텐데, 그 사준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막 기대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전거를 사려고 하는 그 가는 모든 과정이 막 설레요. 가서 나는 이제부터 저 자전거를 딱 사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쳐야지. 자전거만 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앞에 뭐 이렇게 라이트도 달아야 되고, 또 안장도 조금 더 이렇게 옵션을 좀 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복장도 해야 되잖아요. 복장도 막 바지도 이렇게 있고, 쫄쫄이 바지 막 이렇게 하고, 그 머리 이렇게 딱 쓰고 막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다 생각해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꽤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자전거를 사가지고 이제 해야지 하고서 제 기억으로는 한 5번 정도 탄 것 같아요. 5번 정도 타고 한 2년 있다가, 네, 제가 이제, 당땡 나라에서 이렇게 판매를 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예, 중고마켓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또 어떤 대상의 말을 믿으면 기대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거 때 보세요. 선거 때철 되면 여러분 선거 때 그 선거에 나온 사람들,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공약들을 냅니다. 여러분 그 공약들을 딱 보면서 막 기대가 되고 그러세요? 와, 이런 거 한다고? 우와, 너무 멋진데? 하고 막 기대되고 설레고 막 그러십니까? 그래서 막 그분을 뽑으세요? 아니, 우리가 수년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 공약은 그냥 공약집이에요. 그냥 글씨예요, 글씨. 만약에 이제 그 당선이 돼도 그 공약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막 기대하고 설레고 그러지 않아요. 안 할 거 뻔하니까.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예. 본인이나 깨끗해야 되는데, 본인은 깨끗하지 않으면서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100번 외치면서 뭐 정의, 공의를 얘기하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마음에, 그래, 설렘과 기대가 있겠어요. 이거 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만 들죠. 그만큼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 만날 때 이들의 기대는 어떤 거예요? 그냥 시신이나 잘 이렇게 수습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가실 때 잘 보내드리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가서 이제 무덤가에 딱 가서 봤는데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게 될 거다. 그것을 다 제자들에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는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를 기억하고 생각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뭘 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크게 기뻐했다고 얘기해요. 큰 기쁨. 내가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 천사가 이야기해주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고 살아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반응이 큰 기쁨이 넘치는 거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맞아, 예수님께서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래,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될 거야. 큰 기쁨이 이 여인들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달려가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서 딱 소식을 전했어요. 전했더니 보니까 전하려고 갔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울면서 슬퍼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랬게요? 정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치면서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렸을까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예수님과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인데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어? 벌써. 왜 안 믿었을까? 오늘 우리 마가복음 16장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그 밑에 보면은 쭉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네,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뭐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와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뭐예요? 듣고도 뭐 했다고요? 믿질 않았다고요. 이전도 들었으면은 맞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부활하셨다라고 그 얘기, 부활하실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하고서 좀 기억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듣고도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누가복음 함께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누가복음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지만 뭐라고요? 믿지 않았다고요. 전혀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제자들을 믿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까? 하면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거든요. 내가 만약에 제자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런 모든 과정을 내가 제자였고 그때 당시에 내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매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죠. 피를 쏟으시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나도 이 여인들처럼 그렇게 큰 기쁨 가운데 이 얘기를 듣고 거했을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믿지 않았을까? 제가 그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나도 제자들처럼 믿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그 앞에 지금까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뛰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인간들의 왕이.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잡혀가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흘리시고 아무것도 못하시고 자기가 매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고 피를 뚝뚝뚝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 찔려서 피를 다 쏟으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내가 만약에 내 앞에서 지켜봤다면 나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을 수 있을까? 마음에 쉽지 않은 거야. 이런 모든 과정을 내가 다 지켜보고 이들이 뭘 하고 있었다 그래요?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나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이 제자들도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라고 얘기해도 내가 본 게 있는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부활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이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 없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 내 눈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이라도 내 생각이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삶이 대부분 하나님을 제한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믿음 없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어려움과 힘듦을 만날 때 이 제자들과 똑같이 슬픔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져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큰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믿음 없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제가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하고 같이 우리가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그들 안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고 이제는 죄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는 뭐예요? 큰 기쁨을 맛보게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를 제가 생각해 보다가 말씀 한 구절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 지나가다가 중간에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뭘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물었을 때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풀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했을 때 이들이 그렇구나 하고 또 지나갔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예수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뭐 했다고요? 뜨거워졌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식어있던 우리 마음이 지금 멈춰있던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몰랐던 그냥 내 삶 가운데 그냥 이 정도가 적당히 살아가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큰 기쁨을 맛보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열정과 이 뜨거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부활을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식어있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